사도행전 26장.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변론해 보시오. 그러자 바울이 손을 한번 쭉 뻗은 후 변론을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협의에 대한 변론을 전하 앞에서 직접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하는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관습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 저의 변론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청년기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내 민족들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으며 내 삶의 방식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소망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 우리 12지파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시여,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이 나를 고소하였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탄압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런 짓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으며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나는 회당에서도 성도들을 자주 처벌하였고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도록 윽박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꼈으며 심지어 타국의 도시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제사장에게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고 다마스쿠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왕이시여, 정오 무렵 길을 가던 중 나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밝았으며 저와 같이 가던 제 일행들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리자 저한테 음성이 들렸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목자의 몽둥이를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이다. 이제 일어나서 보아라. 내가 내게 목적이 있어 나타났으니 너는 내가 본 것들과 내가 너에게 장차 알려줄 것들을 간증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니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중 나를 믿음으로 성화된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유업을 물려받게 하여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래서 나는 하늘의 헌상에 순종하였으며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선포하였고 유대의 모든 지역과 이방인에게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간증하였으며 대언자들과 모세가 전한 것들 모두가 실현될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과 모세가 전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첫 번째 존재가 되시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마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 당신은 미쳤어.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쳐버렸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고귀하신 베스도이시여, 나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 앞에서 편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그리빠 전하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전하께서
이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경청하셨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몰래 행해지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전하는 대언자들을 믿습니까? 저는 전하가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전하는 물론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저처럼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단지 저처럼 쇠사슬에 결박되지는 마십시오. 바울이 말을 마치자 왕이 일어났으며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그들과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났다. 그들이 옆으로 나가면서 서로 수군대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짓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만약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석방되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태리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는 이름의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에게 임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드라미티움 선적을 가지고 있는 배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 항해한다고 하였다.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시돈에서 상륙하였다.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였고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 다시 출항을 하였는데 바람이 역풍이라 키프로스를 바람막이 삼아 항해하였다. 딜리기아와 밤빌리아의 앞바다를 항해한 후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도착하였다. 백부장이 이태리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선족의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어려운 가운데 크니두스 앞바다에 도착하였으나 바람 때문에 항로대로 항해할 수 없어 살모네 앞바다에서 크레테를 보호벽으로 삼으면서 항해하였다. 그곳을 어렵게 통과한 후 라세아시 인근에 있는 공정한 항구라 부르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너무 오래 정박하여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조언하며 말하기를 친구들이여, 이번 항해에 재난과 손실이 클 것이며 화물과 선체는 물론 인명피해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조타수와 선주의 말을 더 신임하였다.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부적합하였기에 대다수가 출항할 것을 권하였다. 어떻게 잘하여 베니게까지만 가면 크레테 항구는 남서 및 북서 방향으로 트여 있어 겨울을 보내기 적합한 곳이었다.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오자 이상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출항하여 크레테 연안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역풍이 폭풍처럼 불어와 유로클루돈에 기항하였다. 배가 역풍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배를 바람 방향으로 표류하게 놓아두었다. 글라우다라 부르는 섬을 보호막으로 삼아 항해를 하면서 어렵게 구명정을 확보하였다. 구명정을 배 위로 올려 줄로 구명정 밑을 단단하게 고박하였고 시르티스 백사장에 좌초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급히 돛을 내리고 표류하였다. 배가 심하게 폭풍에 떠밀리고 있어 그 다음날 배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을 하였다. 셋째 날에도 우리는 배에서 사용하는 무거운 도구들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 태양도 별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고 꽤 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졌다.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 말하기를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내 말대로 크레테에서 출항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고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배에만 손실이 발생하였고 여러분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므로 이제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저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제 옆 이 자리에 서 계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필히
로마 황제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 줄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배를 섬에 저초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일째 되는 날 아드리아 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표류하던 중 자정 무렵에 배가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뱃사람들이 감지하게 되었다. 수심을 재어보니 36m였고 좀 더 앞으로 가서 수심을 재어보니 27m였다. 그래서 암초와 충돌하지 않도록 섬 밑쪽에 닻을 4개 떨어뜨리고 아침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 위장하면서 선원들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구명정을 바다에 내리려고 하자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조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정을 고박한 줄을 잘라 구명정을 떨어뜨려 버렸다. 이제 새벽이 되어 동이 틀 무렵 바울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라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오늘이 여러분이 음식을 피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는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영양을 섭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마친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빵을 나누어 주자 그들이 먹기 시작하였고 이에 용기를 얻어 그들 모두 스스로 식사를 하였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총 276명이었다. 그들은 충분히 식사를 한 후 배의 중량을 줄이는 작업을 하였고 곡식도 바다에 버렸다. 낮이 되었음에도 육지를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백사장이 있는 말을 발견하고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좌초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닻을 잘라 바다에 버리고 방향타주를 느슨하게 한 후 주 돛을 바람 방향으로 올려 해안 쪽으로 접근하였다. 방향이 다른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좌초되었고 뱃머리는 단단히 고정되었으나 섬 위는 사나운 파도에 의해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만류한 후 수영을 할 수 있는 죄수들은 모두 헤엄쳐서 탈출하라고 명령하였다. 나머지 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배에 있었고 일부는 배의 파편을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육지로 탈출하였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그들이 배에서 탈출하여 보니 그 섬이 말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주민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하였으며 그 당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 우리 모두를 환대하였다. 바울이 땔감나무를 모아 불 위에 놓았는데 그 열기로 인해 독사가 나무집단에서 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대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비록 바다에서는 탈출하였지만 정의는 그가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를 흔들어 불 속으로 떨어뜨렸으며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바울이 갑자기 부어올라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바울을 신이라 불렀다. 그 섬의 유력 인사의 사유지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보블리오이며 3일 동안 우리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예를 갖추어 대접하였다. 그때 우연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알아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한 후 안수를 하여 병을 고쳤다. 이 일이 일어나자 섬에 사는 사람들 중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병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를 여러모로 존중하였으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도 모두 챙겨주었다. 3개월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 동안 정박해 있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그 배는
뱃머리의 형상이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한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선박이었다. 그런 후 우리는 시러큐스에서 상륙하여 3일을 머물렀다. 그곳을 출항한 후 해안을 따라 선회하여 레기움에 도착하였고, 하루가 지난 후 남풍이 불어서 그 다음날 우리는 푸테올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 7일간 같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로마를 향해 나아갔다. 로마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위해 멀리는 아피 광장과 새 여관이 있는 곳까지 마중 나왔으며, 바울은 형제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자 백부장은 다른 죄수들을 경비대 대장에게 인계하였으나 바울은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혼자 따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일이 지난 후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두 불렀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어긋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인계되었습니다. 나를 사형에 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조사한 후 석방시키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석방을 반대하여 나는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민족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하여 아무 서신도 받지 못하였고 당신에 대해 나쁜 것을 고발하거나 언급한 형제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종파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일자를 정해 알려주었고,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왔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해 설교하고 엄중하게 간증하였으며,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일부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하는 와중에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모두 나가버렸다.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고 있음에도 알지 못한다. 이는 백성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감겨 있어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그들이 진정 깨닫지 못함으로 돌아서지도 못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이 모두 나갔는데 그들 간에 큰 논쟁이 일어났다. 그 후 바울은 만 2년을 자신의 월세집에서 보냈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났으며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지만 이를 못하게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